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오후 예배가 되니 많이 피곤하시죠? 예, 앞에서 보면 성도님들의 표정에서 조금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피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근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여행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도 여행을 주제로, 여행을 매개로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그 게스트들이,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이제 각 도시를 여행하면서 도시에 있는 그 문화들, 도시가 이렇게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참 지식적으로 시원하고 쉽게 풀어주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매우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매우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뭉쳐야 뜬다 라는 프로그램도 여행을 매개로 우리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왔던 경험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여행 프로그램들이 뜨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참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현재를 소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수록 현재를 조금 더 소비하고자 하는 그렇게 현재를 소비하는 소비주의의 형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균 대학 등록금 600만 원, 청년 평균 부채가 2천만 원, 2016년도 결혼 평균 비용이 2억, 아파트 전셋값이 4억. 이러한 수치들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대변해주는 수치들입니다. 아무래도 청년 사역자다 보니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수치들에 조금은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와닿는 수치들입니다. 전세금 4억. 이러한 수치들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진 빚에 대한 수치이거나 혹은 사회 초년생들이 갚아가야 되는 그러한 금액들입니다. 혹은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이 지불해야 될 그러한 대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이끕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사억을 어떻게 모으겠냐라는 생각과, 그리고 사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빚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희망을 좀먹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그리고 M4 세대라는 그 단어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청년들에게 삶의 자리는 어려운 자리일 수 있고, 청년들에게는 조금은 더 혹독하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다라고 느낍니다. 청년 사역자로서 그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제가 체감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들어다 놓았던 비트코인에 수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죠. 하루 만에 몇백만 원을 벌었다더라, 혹은 내가 이때까지 비트코인을 해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라는 그러한 무성한 소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타고 흘러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던 경험을 우리는 한번 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은 인터넷 접근에 빠르고 용이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2030 세대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져 나갔습니다. 제 친구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대두되는 이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비트코인만이 우리들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수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주의를 줬던 한탕주의의 꿈을 가지고서는 비트코인에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의 반영에 의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열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그 현실 속에서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잘못된, 비트코인에 우리들의 모든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들의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노력들을 계속해서 일구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 그것은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힘든 그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서 미래에 대한 삶이 없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장소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들의 현실의 미래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내 삶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앞으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삶의 장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어렵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순간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그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시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풀이하자면, 너희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너희를 일으키고 너희의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썩 유쾌한 경험을 했던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장소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그 길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서 이야기했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나는 그러한 자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러한 자를 나에게 물어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번 부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른 척했던 그 장소, 뿔뿔이 흩어졌던 장소, 그들의 생각에 나는 실패했던 자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 예수님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소에서 너희들은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우리들의 삶으로 조금만 투영하면, 적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가족이죠.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사실은 가장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그 종류의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혹은 다른 부분들로 생각을 할 때에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부끄러운 모습들, 내 감추고 싶은 모습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항상 짜증내고 화내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그 장소가 바로 내 가정이고, 그리고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짜증냈던 그 장소가 내 가장 친한 친구들과 있는 그 장소였을 것입니다. 항상 함께 다니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내 친구에게 이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힘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미 실패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고 더 편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엠마오로 낙향하는 그 두 제자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실패했던, 너무나도 실수했던, 패배했던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녹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패배, 낙담, 절망을
간직할 수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필요함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은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의 패배와 절망이 담겨있는 그곳에서 시작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스스로 내면적인 아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다가 실패했던 그 자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려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십시오.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깨달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로, 이러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현실로 철저하게 느낄수록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몰고 오는 그 구원의 감동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 기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가서 자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치유된 상태에서, 무엇으로 치유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 사람의 형상을 입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해설을 조금 더 덧붙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음이요. 볼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그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바꿀 것이며 너희들의 부족함을, 너희들의 연약함을, 너희들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두 아시고 그러한 너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내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곳, 그것이 회사일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곳, 그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곳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림사 모델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림사 영화를 보면은 소림사에 대한 무협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스승은 제자가 무도와 정신 수양의 경지를 충분히 할 때까지 하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림사에서 올라가서 그
무도를 배우기 위해서 스승 밑에 있을 때에 그 제자가 하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스승이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될 때까지 그 제자는 부족함을 안고 스스로 경지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그 도를 터득하지 못하고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이 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그 근본적인 개인 구원의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의 나라에 그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다음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그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디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제자들 또한 그러한 것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그 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아가서 그 내 어디든지 땅끝까지 내 이름으로 전하라라는 그 운동을,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을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국가 이념을 퍼뜨리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일으키는 자신들만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나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때 이루어지니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더 광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재편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 속에서는 내 나라의 강대함, 그러니까 내가 흩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게끔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며,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재편되고자 하는 그 내 욕심이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자 하는 것,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포기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땅끝은,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때는 이 땅끝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끝은 바로 내 옆 사람이 땅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돌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입니다. 민족주의적 생각인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심으로 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신이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과 이 말씀은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왜 인정하지 않냐면 우리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부족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그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많은 옆 사람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앞에서, 나의 그 반응 앞에서 나의 실제적인 반응은 하나님 내가 도망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이곳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회사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은 여행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금 이끄실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삶으로 생활로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예루살렘이 실패했던 그 예루살렘이 언제나 실패의 그 못자국이 담겨져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회사입니다. 하나님 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올 때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역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이 그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해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 예루살렘이란 그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 나는 내 실패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고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